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예배가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저희 주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주님의 자녀로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의 주님을 매번 예배함으로 저희가 나오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우리 손을 얹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자신을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동행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 새롭게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양심 깊은 곳으로 흘러 보내셔서 죄와 상관없이 한 주가도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쪽에 보면 이번 주에는 정말 저희 가정에서는 너무나 또 기쁜 하늘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것처럼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1일부터 13일 일본을 가니까 제가 갔다 오면은 16일 날 이제 하빈이 동생이 나오는 거라 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빈하고 손을 다 얹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나 엄마는 또 일본 가지만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모가 또 건강하게 아기도 건강하게 잘 하나님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또 그 뒤에 산후와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12, 13, 14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이 바람과 불꽃이라는 이름에 제가 꽂혀서 그래서 이 사도행 2장을 너무나 닮은 그런 참 이런 교회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가실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오사카 바람과 불꽃 교회를 보고 그냥 그 이름이 좋아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주님은 동경으로 원래 그 바람과 불꽃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암이 걸려서 위암 때문에 43살에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일본에서 목회를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7개의 교회를 지교회를 참 일본은 그 교회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계속 제자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심으셨는데 또 욕심이 있으셔. 그래서 전도는 성도들 할 테니까 또 학고내하고 요코하고 치부하고 선교 탐방을 가자는지 왜 목사가 세사로보다 이거지. 그러니 그 중에 지금 우리 김건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안 하고 계시잖아. 어떻게든 심으려고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치바라든지 요코하마든지 하고내든지 어디든지 감동 주셔서 하나 심으라고 이 길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성도는 성도들이 하면 되니까 전도는 선교 탐방을 하고 그 도시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부어달라는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종제를 제가 이렇게 그 말씀 한마디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탐방한다는 것은 누가 운전해 가는 거죠? 다른 사람 운전 못해요. 그 정말 70이 다 돼 가신 그 선교사님이 그 새 곳으로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일까? 그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열정이 그런 힘과 생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녀야 되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간중에서 정말 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일본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벌써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집사님이 일본 선교 헌신을 했어. 부르면 가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 정집사님이 일본을 갈 때는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 값을 댑니다. 할렐루야. 왜? 선교사를 키워야 되니까.
하다못해 사모님이라도. 사모가 진짜 중요한 거, 장로님이 진짜 중요한 거. 오늘 스승의 날인데 제가 그래서 어제 선물을 좀 사고 싶었거든. 벨트를 하나 좋은 걸 사고 싶은데 내가 바빠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정말 제가 바빠서 우리 또 어제 와서 또 청소 혼자서 다 하고 또 이거 다 뿌리고 그렇게 청소 혼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은 당신이 스승이다. 나는 설교만 하지 모든 걸 다 돌보니까 그랬는데 장로님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내가 스승이야, 나는 무슨이야. 은혜 되지요. 할렐루야. 무슨이래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하나님 많이 우리 장로님 사랑해 주시라고 외로운 장로잖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마치고요. 창세기 45장. 예? 선요? 죄송합니다. 광고 시간에 선물이 있답니다. 이 5월달에는 너무 많이 선물을 받는 것 같아. 어버이날이라고 뭘 받고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다 하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뭐가 이렇게 엄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드리는 분 성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선물 받으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야.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말씀 봉독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5절. 페이지는 구약 72쪽이고요. 45장 1절에서 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단체로 다 합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 왜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원선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매일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하지만 날마다 새롭게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니 주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주를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주세요. 아멘. 주님, 세상에서 우리들의 마음만큼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으나 우리들의 시험을 한눈에 바라보시고 모두 아시는 주께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더욱 큰 계획 속에서 지금도 일해주시고 역사해주고 계심을 알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상황이 아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6월 예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지러운 나날들 가운데 주님의 질서로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주께서 준비해 주시고 아멘. 이 나라가 주님께 온전히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가 나라를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일본 선교 훈련센터에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본 동경의 바람과 불국교회로 선교 활동을 다녀옵니다. 준비하는 순간부터 오가는 모든 여정과 모든 상황들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일본 선교 훈련센터원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역사시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해외에서 주만 의지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중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외롭지 않게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주가 지는데 사소한 것까지도 묵상하며 주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영호 목사님이 책임져 주장하시어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아버지. 제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지 이번 금요일날 서산에서 엄마 때문에 오게 된 청년이 서울대학생이다가 너무 찬양할 때도 매일 앉아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기도 제목이 무려 9개야. 9개인데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축복하는 기도, 그 다음에 쫙 기도 써가고 가정의 복음과 다 써나가고 또 자기 자신을 축복하라 그러고 한 8번 가서 예언, 치유, 방언, 통배, 설교 모든 하나님이 받는 그 선물들 저에게 다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날 설교가 완전히 구름 잡는 설교였어. 금요일날 기억하십니까? 내가 대체 이 설교를 왜 해야 되나? 천사를 달라에서 본 설교와 위를 하나님이 장기를 갖고 와서 바꿔준 설교와 무슨 진짜 구름을 따는 그 설교들 전혀 진짜 공중에 부분 떠는 설교를 제가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도 끝없이 설교가 나간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청년 때문에, 할렐루야, 그 청년이 너나 그런 영적 세계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은 기대 안 해요. 그 정도 나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면 되지 그렇게 신령한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은 내가 나이를 봤어. 21살인 거야. 엄청 실망했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영적이고 똑똑해서 우리 교회 청년하고 미칠 사람이 없나? 보면 마음이 막 그러는 거야. 21살이라 그래갖고 실망을 한 거야. 아가비. 아까워 죽겠어. 그런 귀한 청년들 보면 내가 딸을 하나 낳아갖고 막 속도 있게 막 키워가지고 하나 사이 삼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웅수건사 그 간증을 읽어라는 그런 비슷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대언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청년을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카톡방을 열고 오늘도 주일 잘 지내?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이 있는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 10년 안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는지. 그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기를 3번을 구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그 가시를 지고 싶었겠어요. 사랑하는 자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귀한 종인데 더 내 종이 더 유능하고 더 사람들에게 그가 한 말씀이 정말 권위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종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유능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귀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유능하게 보이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당신 한 분만으로 스스로 영광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통로인 여러분을 주목하시지, 스스로 내가 굉장한 하나님인데 나를 알아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 그랬다면 그 세계적인 선교를 땅 끝까지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이 바울을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할렐루야, 파워풀하게, 그리고 엄청 능력 있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정말 사랑하셨기에 가시를 허락하신다. 정말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가시를 허락하는데, 본인은 그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3번을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이 은혜라고, 내 은혜가 너에게 너무나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가지는 것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늘 받는 것, 그리고 그 상태로 나를 두는 것, 조금도 내가 내 인간 그런 그 육체의 성향에 따라 우쭐하나 교만에 빠지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야. 아멘. 무엇이죠? 겸손하게 그가 매일매일 주님을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서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그걸 두신 거야. 그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 다르지요. 그래서 주님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 23장에 이스라엘을 위한 그 아론의 대제사장 기도에 볼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끼치고, 할렐루야, 마지막이 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비추실 때는 복의 근원인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복을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평강을 주실 때에는 내가 나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이렇게 드사, 우리를 주목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목한다. 아버지가 주목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평강인 거야. 할렐루야. 주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마음과 뜻이 일치되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 자존감이 낮았어.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공부를 잘했는데 또 상고를 가서 은행에서 근무하게 됐고, 나중에는 경리로 가게 됐는데, 정말 떵떵거리고 내가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때 건설회사인데 사우디에서 왔는데 고대 법대도 나오고 너무 잘생기고, 법대 나왔는데 어떻게 건설회사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집이 2채인 거야. 사전 그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있잖아, 우리 남편을 꼬시려고 끌고 가지고 어색한 데서 강기 입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꼬리냈다고, 그것을 뭐 성전 스토리처럼 항상 그 얘기를 그렇게 했던 친구야. 남편을 사랑한 것인가요? 교회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서 가장 큰 2층 집에, 2층 양문인데 정원도 엄청 화려하고 꽃들이 많고 그런 집에서 결혼 초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들 밖에 다 보내고 그러면서 사립학교에서 우리 우아 사립학교 때 만났는데,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쫙딱 망하고 부도가 나고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도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유아부 부장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돈 보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 조건을 다 상실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사랑을 찾아 떠나겠대. 애가 2이나 되는데 사랑해서 자기는 결혼해 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누굴 선택했느냐? 교회 영합부 부자로 있었는 나이 7살인 어린 부목사를 또 꼬셔가지고 가정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막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가정이 깨졌고 그 남편이 심지장이 파열돼가지고 그 남편을 제가 한 2년 정도 우리 친구하고 헤어진 남편을 케어하고 결국은 그 남편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캐나다로 CCC에서 처녀 배우자를 만나서 떠나서요. 한 몇 년이 지나서 그 지난 5, 6년 지난 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아무도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야.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너가 축복 기도, 우리 아기의 축복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너무 예쁜 친구였거든. 근데 삶이 힘드니까 먹는데 막 폭식을 해서 막 갔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살이 이렇게 쪘어요. 이렇게 쪄가지고. 그래서 내가 산대 가서 아기를 가져서 너무 이상하더라고. 영혼이.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집에 가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게. 집에 가니까 옥탑방인 거야. 너무 잘 살았는데. 옥탑방에서 7살 어린. 그런데 그러는 거야. 매일 둘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지 못한대. 서로를 저주한대.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아기를 가졌으니 어떻게 먹고 사냐. 시장에서 무거운 짐 같은 거 이렇게 나르고 마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도 당신의 자녀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이후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다 진 소식을 들었는데 아기가 어깨 한쪽을 모성애로 태어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40일 금식을 했다고 그것 가지고 3년을 버텨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살아낼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바로 사단이 되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2년 전부터 그걸 알고 너무나 서로가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중보하고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 사악한 영이 엄난으로 무니까 그게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 남편이 12자장 파열돼서 그래 정말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남편을 2년을 제가 케어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잠시 방관할 때에 사단이 그렇게 가정을 끓여버린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를 정말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나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카페 그분이 책을 쓸 때에 거짓된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이 말초신경이 자극이 와서 하는 그런 사랑. 전기가 막 통해갖고 막 우리 지금 전기 하나도 안 통해. 그래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소중해요. 할렐루야.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나가서 다른 분들도 굉장히 거리를 경계를 두고 존중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영의 그 뿌리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영의 그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는가, 여러분이 어디서 첫 단추를 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하면 지금 얘가 이렇게 나갔어. 외국 갔더니 아내가 바람이 나서 잘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용서 못하고 이혼을 했는데 결국 자기도 유부녀하고 또 바람이 난 거야. 그런데 그 유부녀가 자기 결혼한다 그래놓고 안 해준다고.
상담하러 와서 저에게 막 그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여자한테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상하셔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지 않도록 맞추셨으니까 그걸 감사를 해야지. 어떻게 신화를 하고 안수 14까지 됐던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과 의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양심 당신 화인을 맞았나. 그래서 상담을 해봤거든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은 그 밖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본질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갖춰지지 않은 것은 그냥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냥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평소 때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실력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게 그냥 실력이야.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한 두세 시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저 데리러 온 거야. 식사 자리에 데리러 와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담이 마치기를. 그럼 어떻게 했어, 니네들은? 한 2시간 이미 상담을 했었겠지? 그 남편이 오면은 빨리 끝내야지. 끝내고 배려를 해야지. 그런데 남편이 왔을 때 내가 계속 신경이 쓰여 있는데도 계속 한 1시간을 붙들고 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줘.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이 가진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굉장히 연약하게 나타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컴퓨터를 치면은 주인님 덮었을까요? 말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때 컴퓨터를 여러분 엔터를 탁 누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 엔터를 누를 때마다 덮었을까요? 주인님. 예수님의 보혈이, 난 엔터가 예수님의 보혈처럼 엮여져. 그럼 잘못된 거 다 덮잖아. 그죠? 새로운 것을 다 덮잖아요. 완벽하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셨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소도 못 되게 완벽하게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시킨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 그 은혜 그것이 다른 말로 덮게 하게 덮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많은 얼마나 태어나서 제가 60세까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아버지가 다 죄 없다라고 덮어주신 거예요. 이 죄인이 지옥에 가서 정말 그 아담의 그 모든 인류에게 왔던 그 사망의 권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길래 영접하자마자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여러분들이 흰 양털처럼 또 하얗게 내리는 눈처럼 진홍빛같이 여러분 제가 진빛 같고 주홍빛같이 그렇게 지냈는데 다 덮어주신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다 덮어주셨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엔터를 누릴 때마다 예수님 보혈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덮을까요? 다 누리잖아. 미련 없이 어떤 때는 막 너무 이미 한 거 다 지워버릴 때서 너무 신나게 엔터를 팍팍 눌려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엔터를 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적용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분 좋게 팍 엔터를 누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덮으시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진홍빛과 주홍빛을 다 덮어주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왜? 왜
나만 유일하게 천국 누리고, 아이고 내 새끼 너는 무조건 특별하다, 그렇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6장 또 누가복음 거기에서도 산상순간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거라. 할렐루야.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꼭 덧붙여서 얘기하셨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그만큼 우리에게 삶과 용서의 은총이 적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밀양 영화를 볼 때마다 가끔씩 다시 봐요. 참 감독이 얼마나 미디어 이렇게 감독들이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가. 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영화를 드러낼 때 얼마나 탁월하게 그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 미디어 작가들, 이 연예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참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제대로 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우상처럼 따르니까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밀양 시크릿 사인이에요. 왜 밀양 가서 촬영한 줄 아십니까? 비밀한 하늘의 빛이야. 밀양의 이름이 굉장히 신비스럽죠. 시크릿 사인입니다. 그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배우 주연상을 받았죠. 근데 그 여배우로 나오는 그 스토리가 내 아들을 인질로 끌고 가서 죽여서 감옥에 있는 자를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애가 자기에게 적용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진홍빛 주비 같은 줄 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죄인에 대한 감각이 열려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없이 변명이 많아. 끝없이 요구 조건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자기에서 하는 것 같아. 성님의 헌신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을 느낀다면 정말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이죠. 형제는 교회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인데요.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교회가 지사고 지하고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데 작은 제비꽃이 얼마나 이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큰 꽃들 뭐 이런 거 별로 눈에 안 들어와. 내가 꽃보다는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가면 그 조그마한 제비꽃들 자잘한 것들이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무릎을 꿇고 제가 이렇게 쳐다봐요.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어쩌면 요런데 안에 수술이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유하신 분이시기에 아버지는 작고 초라한 것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작고 초라합니까? 그럼 아버지가 굉장히 애정 있는 존재로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두신 거예요. 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두신 거예요. 정말 겸손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모든 순간 크고 작은 것이 다 주님의 은혜, 큰 것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할렐루야. 그 어린아이가 유튜브에 하나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 5살짜리가 그렇죠. 그 거지가 말해요. 담요가 없으면 어떻게 추위를 이기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 동양에서 밥그릇을 구해왔는데 숟가락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 6살짜리가 막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지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자가 된 거예요. 막 그렇게 설교하잖아. 그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그죠? 할머니가 한데 예수를 소개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전히 거지 밥통을 들고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 겸손하게 두시느냐?
그 겸손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박수치고 잘되고 막 이러면은 교만했어요. 순간에 교만하면 바로 사단이고 타락하면은 바로 제가 만일에 전도사 때 그때 규장에서 저를 향한 책을 쓰자고 해서 한 달을 쫓아다녔잖아요. 여중구 대표. 제가 만약 책을 쓰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기도할 시간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위장하는 거야. 기도도 제대로 성경도 안 읽으면서 나가면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막 자기를 과시한 거야.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 자기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초라한 상태에 있는지. 속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박수 갈치치고 쏟고 있지만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상관없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절대 기도할 때 전도부장이 너는 가난한 지혜자가 되라. 절대 책 같은 거 내지 마라. 소님이 그때 그렇게 저에게 기도할 때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주님이 바로 저에게 인도한 것은 바로 홈리스 25명을 들여서 노숙 목회를 5년 동안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감사한 것이죠? 무엇이 소중한 것을 제가 깨닫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인생의 자랑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인생의 자랑의 유혹이 대단합니다. 지금 못 놓고 있잖아. 뻔하게 보잖아. 지금 6월 3일이 지금 투표일이잖아요. 그렇죠? 강화문에 가서 그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교도 버스 타고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생애 대단합니다. 이 생애 자랑이 대단한 거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보잖아. 이 생애 자랑이 와 대단하구나. 나라 없어요. 나 그때 딱 몰리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그 많은 시간을 기도했던 건 내가 왜 기도했던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옳고 그르고 떠나서 내려올 수 있는 거야. 왜냐?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도 다 협력해서 뭘 이룬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딱 두 가지로 나타나요. 가장 연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신 그대로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자다. 다윗이 무덩이였잖아. 최고 막내였어. 도시락 형들 전쟁 때 싸움하는데 가라. 도시락 들고 나. 그치? 그리고 갔는데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 양떼를 돌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들이 오늘도 편안하게 쉬고 제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그걸 영광을 돌리고 수금으로 찬양했던 자입니다. 아멘. 그 자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셔서요. 가장 연약한 자가 사단을 향해서는 가장 무마할 정도로 담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연약과 담대한 것은 통한다. 할렐루야. 극과 극은 통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담대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인 거야. 이거 사단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쏘는 것을, 물까지 다 쏘는 것을 보고서야 사단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영역이 바로 용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용서가 엄청난 죄사함의 용서가 적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 사단 절대 이것만큼은 인간들이 놓지 못하는 영역이야.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은혜 맛보죠. 내가 이제는 인제 잡아서 내 아들 있던 감옥에 있는 그 죄가 용서해 줘야지. 뭐 용서해 줘? 네가 용서해 줘? 네가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인간이 교만한 거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하얀 드레스를 다 입고 전도연이가 안개꽃을 다 가지고 그때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 때 천사 같대. 그래서 간 거야. 용서해 주려고. 나는 하나님 만났고 내 진혼과 종과 빛이 다 용서가 됐으니까. 그리고 갔는데 그 죄수한 너무 편안한 얼굴로 막 감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보고 막 그냥 울고 막 이렇게 감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평안한 얼굴로.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되면 당신 올 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그 애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용서해 주러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천사가 용서해 주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도 용서 안 줬는데 아직 나 따라하세요.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해봐요.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감히 하나님이 용서해? 지가 뭔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지가 뭔데? 여러분 그 영화 내용이 그거예요. 이 구원을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끝 첫 장면에서도 머리를 자르 거울 앞에서 머리가 팍 바람이 날라. 마지막 장면에서 머리를 자르 머리가 바람이 확 날라가요. 이거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회개한 의인이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의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영화를 전개해나가는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움의 감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자기에 제대로 적용된 사람은 미움의 감옥이 없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시험하겠죠. 정말 너 안에 미움의 감옥이 없느냐? 이래도 주님이 검증하려고 다 보시겠죠. 그때만 너무나 힘들어도 결국은 통과합니다. 그걸 통과해 볼 때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알아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변을 할 때, 배신을 당할 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미움에 갇힌 자는 결코 상대방의 용서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 여러분, 미움의 감옥이 여전히 있는 한 상대방의 회개와 용서를 절대 이끌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 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아버지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 영혼이 가해자도 엄청 힘든 것이다. 피해자도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그렇게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 순종이 참인지 그진지 아버지가 테스트 하시려고 저를 다 달아보시더라고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 영혼이 회개로 이끌림을 받아서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회개를 이겨낸다. 이건 아버지 음성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삶의 회개를 이끌어낸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너희들을 내 피값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흐르는 아버지가 내가 화해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한다. 할렐루야. 너도 나와 같이 피스메이커와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 원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세상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영적인 것을 알고 여러분 그대로 적용해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적용 안 하고 안 살아보는데 무슨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나의 용서가 다른 사람의 회개를 이끌어낸다. 여러분이 마음속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편 부득부득 이를 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용서가 안 돼서 부득부득 이를 깔고, 그러면 그게 용서가 안 돼서 자멸감을 느껴서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부득부득 끝까지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의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오른손 제가 잘하는 거 자 해봅시다. 통과. 덮어쓰기 통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면 어떻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이 들어. 할렐루야. 내 발이 들리우는 거예요. 이 죄와 상관이 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어떻게 상관이 없는 자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제 발을 높이 사슴과 같이 높이 들어서 나의 다니는 곳으로 너도 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행복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서 평생을 잠못 자고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죽을 때 그러고 가는 거야. 죽을 때 그러고 가. 우리 교회에 오씨가 있었죠. 남편 술만 마시면 학교에서 우리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로 도망오고 또 안드레 집사님 집에 가서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가 너 용서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왔어. 암이 왔어. 근데 제가 병문안을 갔거든요. 본 하나도 오늘 못 들어가네. 병문안을 갔는데 아들이 막 우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여기 오게 해주자. 자식들은 빨가벗고 막 이렇게 술 마시면 내쫓고 그런 남편이었어.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엄마가 아무로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살 날이 며칠 없으니까 엄마가 자식을 물어보면서 그 인간 절대 여기 오지도 못하게 하라 이러는 거야. 제가 갔을 때. 그래서 계속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래도 병을 치유해달라고 저에게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어느 날 주일날이었어. 주일날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본인이 직접 왔어. 목사님 너무 아프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장님 들으셨죠? 몇 사람 들었을 거야. 주일날이야. 성령님이 바로 말씀하신대. 당장 내가 너 데리고 갈 거야. 지금 내 영혼을 갖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천국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남편을 용서 못해? 용서하고 와. 용서하고 오라고. 전화 받자마자 제가 고함을 흘려댄 거야.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 그럼 남편이 다 놀라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기도는 안 해주고 말이야. 데리고 간대. 남편 용서해주고 오래. 그래, 전화 끊고는 설교 끝나고 좀 마음이 그래. 그래도 아프죠. 왜? 아픈 사람한테 아버지 그렇게 잔인하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믿지 않겠어요? 왜? 힘들게 사신 것을 내가 아니까. 근데 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온 거야.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직접 왔어. 우리 예영 권사님 해가지고 조연아 목사한테 가서 지금 남편이 저를 잘 간호하고 있다고 그걸 꼭 전해달라고. 할렐루야. 용서하고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가서 남편을 보았잖아. 그래서 남편이 무슨 힘이 또 키도 작고 너무나 그러시던데 무슨 힘이 있어서 안을 쫓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 너무나 겸손하게 예수 영접하고 할렐루야 인도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고 없는데 따라해보세요. 남편의 영혼을 인도하고 천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의 그 값어치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값의 값어치인 거예요. 평생 남편에게 시달렸지만 결국은 그가 주님 앞으로 가서 그 남편의 영혼을 인도하는데 부인은 생명이 떠난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온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오늘 이 요셉은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예요. 매 순간에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인재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의 꿈 그대로 그것이 그를 쓰기 위한 비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요람이 되고자 했던 것. 그를 엄청난 연단 가운데 두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요람으로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키고자 했던 그런 뜻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이 그를 팔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인 거야, 팔려간 게.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간음죄로 해서 감옥에 간 거야. 감옥에 간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형제한테 여러분 큰 아픔을 겪었는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됐어요? 죽일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았어요. 전혀 거기에 대한
짐을 알지 못하고 갔을 때 어쩌면 창세기 39장 요셉은 한결같이 그는 형통한 자이므로 딱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요셉은 형통자였다. 형통한 자가 형통한 환경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그렇게 했을 때도 그는 형통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고 모든 사람이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죠? 범사에 형통케 해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까? 형통한 자였더라. 아멘. 그 요셉은 그냥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그것을 계속 가진 거야. 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까지 드리는 순종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 씨가 그랬어. 아브라함 너가 성에서 큰 대적을 목을 친다 하지 않았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바다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장성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0절에 나온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영적인 바톤 야곱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중에 자손 중에 큰 씨가 나와서 한 별과 바다 모래처럼 자손을 이루는데 대적의 권세를 팍 취해가지고 그 일을 이룬대. 야곱 누굴 사랑했나요? 채색 옷을 입고 그 요셉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나 아브라함 또 그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요셉아 우리 자손 중에서 씨가 크게 정성해가지고 하늘 바다 모래 이런데 그 씨가 대적을 문을 취한댄다. 제일 많이 들은 자가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맨날 아버지 곁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받아서 그 비전을 얘기할 때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요셉이.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따라해봤어요. 사랑을 받으면 비전을 꾼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야 비전이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전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비전이 자기에게 왔어. 내가 그 씨가 아닐까? 내가 대적의 문을 취할 씨가 아닐까? 가장 막내고 장자도 아니고 가장 끝이야. 베냐민이 아래에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소명을 꿈꾸고 비전을 꿈꾸고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엄청난 사랑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는 나 이거 하겠어요. 쥐가 무지 주고 하겠대. 나 이게 하겠어요. 일본을 주세요 아버지. 왜? 사랑을 받았거든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다윗이 군복을 다 벗어 던지고 물맷돌 갖고 뛰쳐나가도 골리앗을 떠들일 수 있는 거야. 아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요셉에게 온 거야. 비전을 가져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속 꾼 것인가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태양이 그리고 자기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걸 바라보여요. 그 비전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비전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그때 얘기해야지. 창피하니까. 안 이루어지면 창피하니까. 아니에요. 비전 얘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선포할 때 달달 떨어요. 무서워해요. 왜? 하나님 DNA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큰 DNA가 이 입술이야.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합당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비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때 얘기 안 했으면 아버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가 미디안에 보디발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인 거야. 할렐루야. 그가 감옥에 갔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 형통하셨어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겼어. 감도 자기 전옥체를 전부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나는 형통한 자라는 아버지 비전이 그의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어.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아는 거예요. 당장 지금 용서 때문에 이거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큰 뜻이 나에게 어떻게 부러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완전히 의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도 그가 불행하거나 요동치 않았어. 결국은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 관장을 만나서 할렐루야, 그가 총직으로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고센 지역에 300만이 출애하기까지 요람의 역할을 감당한 거야. 그 야곱 사명은 무엇이죠? 어머니의 태 같은, 이스라엘의 태 같은 요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너무나 큰 고난들이 있었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19장에 가면 그가 형통한 자녀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반쪽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부활하세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당신을 던지시고 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지고 그렇게 설 수 있느냐?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예요.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성품을 보여주시거든, 공식을. 아버지가 죽으시자 부활 생명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난 줄 알았지만 부활 생명,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입은지 은혜 가운데 내가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일, 그것이 요셉은 미워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방송 대곡장 이 45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큰 그 선의와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니까. 아멘. 이미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어요. 용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결국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과정 다 통과하고 나서 믿기는 쉬워. 과정 중에서 누가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과정 중에서 너가 노예를 살고 있으면서 너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이걸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는 거야. 아멘? 형통한 자였네. 그는 미움이 없었어요. 이미 그의 마음이 두 번이나 이게 나옵니다. 왜 방송되고 가고 오른 줄 아십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형통한 자가 회개를 이끌어낸다. 아멘. 이미 용서 때문에 형제들의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상관의 회개가 절대 오지 않아요. 진정으로 용서할 때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진정으로 용서할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회개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이미 용서한 자인 거야, 요셉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왜 울었느냐? 그 전에 이미 그 형제들의 차례대로 다 이렇게, 어쩌면은 형제들이 그걸 못 깨달았을까? 아니야,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야. 어떻게 형제들의 형제 반열대로 순서대로 딱 그렇게 문패가 딱 준비돼서 앉힌 거야.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왔을 때는 거기다가 몇 배를 더 줬더라? 자기 동생이 왔을 때 같은 배로 동생을 더 이렇게 떠서기 주는 거야. 저 같으면 알았을 것 같아. 나는 요셉 우리 이렇게 봤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저 어릴 때 요셉 코가 저 코가 아니야. 난 좀 그렇게 더듬었을 것 같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을 것이고 더듬었을 것이야.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순수를 그가 다 알고 있을까? 할렐루야. 그러나 도저히 믿기지 않았겠지. 그렇게 곧 질질 흘리고 철없는 얘기나 찍찍 했었던 뭐 이상한 꿈 얘기나 했었던 그 요셉이라고 믿어지지 않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겠지.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요셉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 방승대곡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의스러운 순간입니까? 저는 이걸 읽다가 성경 공부하다 혼자서 막 울었어. 그 유다가 그랬잖아. 유다가 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동생 베냐민까지 여기 와서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 위에 형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는 게 아니었다. 이
베냐민 당신도 여기 와서 우리가 형제 다 데리고 갔다 오는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러니까 다 나로부터 이 죄가 비롯됐으니까 이 앞뒤에 보면 다 그러죠. 나를 청컨대 나를 아이의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살려서 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억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요셉이 울었는지 그 소리가 다 들린 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아시아 공부하러 가려고 그 한세 그 도서관에서 1장부터 읽어 나왔는데 45장 읽는데 나도 모르게 막 성령 감동으로 눈물이 막 쏟아졌어. 아버지가 주님 정말 죄 때문에 돌아가시군요. 저는 죄인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저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을 정말 사실이군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방생되고라고 우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우시는 모습을 내가 본 거야. 주님이 예수 믿을 아니었어요. 아버지 정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군요. 쫙 읽어 나오면서 정말 저 같은 벌레 같은 자는 아무 보잘것없는 저 때문에 아버지 제 무엇이가 안 돼. 그런데 이걸 따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 그 연약한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막 방생대곡을 하시는 모습이 내가 보이는 환상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대체 뭔데 내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계실 때 주님이 방생대곡을 하시더라니까 막 우시면서 그래 내가 너 하나 또 여기 와서 내가 죽었어. 이 땅이 나밖에 없어도 너를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을 거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알아서 저는 진짜 웃기죠. 온 인류에 내가 포함된 거 몰랐어요. 아, 좋은 분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구나 그랬는데 나한테 적용이 된 거야.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아버지가 너 때문이라도 내가 죽으러 올 수 있었어. 너는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단다. 방생대곡을 한 거야. 주님도 방생대곡을 하시더라고. 내가 주님을 깨닫고 그렇게 나올 때 주님도 방생대곡을 하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방생대곡입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방생대곡하고 할렐루야. 요셉도 방생대곡하고. 그래도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니까 두 분 나오죠. 그럴 때에 간곡히 위로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죄인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피해자가 간곡히 위로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용서할 때 그 가해자의 그 몽이를 끌어주는 게 되는 거야. 이미 사랑과 용서, 은혜가 내한테 와 있잖아.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가해자, 제 감옥에 같이 있는 자들을 그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야. 아버지의 은혜가 오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갇혀있는 자에 대한 그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불쌍해 보여. 죄값에 전전긍긍 미안해하는. 그래서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도 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 큰 섭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큰 숲을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숲을 보고 여러분 나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용서를 받았지만 50장에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하더니 야곱이 이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요셉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또 걱정이 돼. 아버지가 야곱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쫓아가서 얘기했죠. 너는 못하겠지만 요셉 아버지가 죽으실 때 유언을 했어. 반드시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고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 요셉이 다 아는 거죠. 그렇게까지 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통하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더 아팠던 거예요. 그 죄의 감옥에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전전긍긍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죠. 형들 안심하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안다 이거야. 얼마나 헤아리고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용서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위로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환경 가운데 갇힌 자들에 대한 긍휼이 말도 못한 거예요. 갇힌 자에 대한 긍휼이. 질병에 갇혀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건강하게 만나지 못하면 건강하게 반응이 안 나와요. 싸우고 삐지고 싸우자 들고 그래요. 왜? 어쩔 수 없이 살아주고 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짐이겠어요. 얼마나 그 사랑을 의심도 했다 안심도 했다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간곡하게 기꺼이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더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갇힌 그 몸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게 될 때에 영혼이 내 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그 환경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을 무시하고 큰 일을 하겠다고 날 달려갈 때에 그것은 자기 야망이야. 그런 죄종들도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막 주님만 보고 달려갔다가 막상 이제 은퇴하고 집 딱 돌아오니까 아내들을, 자식들 돌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 나만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야. 강대상 위와 강대상 아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알더라고. 요내가 그래. 지난 20년 그렇게 했을 때에 우아가 와서 저의 기도를 해주는 거야. 사랑하는 딸, 이제 자녀를 돌보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서 이제는 그만 해방되기를 원한다. 우아가 그 기도를 해주는 거야, 대언으로.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을 돌보았고 정말 믿음으로 나에게 자녀들을 맡겨준 거야.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 너가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는 친구도 안 만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시간만큼 질적으로 헌신을 했다, 돌봤다 라고 자녀 입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 내가 늘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그 우리 영환이 아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임원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새벽 4시에 가서 평생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은퇴를 하고 있어 보니까 자녀들하고 보낸 시간이 너무 없거든. 그래서 모처럼 일하는데 전화해서 아빠가 너무 니네들 야단만 치고 같이 안 놀아줘서 미안해. 이제 안 놀아줘갖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우리 미가 가고 하는데 나도 너무 나는 거야. 나도 너무 안 놀아준 거야. 그 일본 금방 갈 줄 알고 그 우리 미가 4살인데 말이야. 그거 좀 놀아줘. 인형 던져놓고 맨날 일본 단어 그거 배운다고 당장 갈 줄 알고 3살, 4살 때 한 번도 5분도 제대로 안 놀아준 거야. 맨날 그 단어 외우느라고. 1분도 못 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시간이라도 놀아줄 걸. 우리 미를 보니까 막 그 생각하니까 또 동이라고 막 내가 울었어. 그러니까 하빈이가 옆에서 막 부른 거 보니 할머니 나도 엄마가 배가 불러서 800일 안 해줬어. 나 슬펐어. 이러는 거야. 지도 인생이 힘든 거야. 자기도 엄마가 800일 안 해도 배부르다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인생 어차피 힘든 것입니다. 불티가 일어난다고. 달마다 불티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형통한 불통한 것을 딱 병행하게 하사 능히 차이를 알지 못하도록 딱 해놨다 그랬어. 그러니까 형통한 일도 불통한 일도 오게 돼 있는 거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불통할 때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거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니까 우리 그때 엄마도 너 4살, 3살 때 그때 좀 놀아줄 걸. 내가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엄마 이제 좀 그만해. 그러면서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맨날 튀김 맛있는 거 해주고 채소를 하는 걸 우리가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 왜? 자녀한테 난 가해자 한 거야.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했잖아. 1년 내내 전화 한 통 안 하고 말이야. 주일 한다고. 나는 주님이니까 엄마 포기해야 된다고. 여러분, 연약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제가 없을 때 우영이가 둘기에 맞아가지고 깡패들한테 피투성이 병원에 가는 도 있고 불통한 일도 너무 많았어. 그때마다 가지도 보고 맨날 기도만 하면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형통한 가운데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맡기고 그 일들이 또 모아지고 연속 석상 있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는 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의락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처럼 이미 형통한 자가 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살면서 여러분들은 그 모해를 끌어주고 해방시켜주고 풀어주는 그런 사람 살게 되고 죄인들을 회개로 이도해내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화를 너무 많이 들어서 본문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요셉은 이미 형통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힘으로 형통한 환경이 왔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형통함을 보게 되었더라고. 결국은 주님의 그 비전인 그 고센에서 요란 그를 통해서 다 이루어낸 것입니다. 고난과 아버지 안에 형제들 안에 그 정말 버림받았던 아픔이 없었다면 그는 소외된 자들과 버려진 자들에 대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요란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아픈 것들이 다 협력하여서 너무나 귀한 선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 지금도 위험의 감옥에 갇힌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직 와닿지가 않아서 가슴에 그것이 전해지지가 않아서 여전히 부들부들 떨며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고 분노를 바라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그 심령이 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가 이미 형통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휘저가고 계시다는 것을 제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송을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아직도 바라기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늘 제 마음속에 머물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늘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강으로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비록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비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속으로 부여하게 하셔서 어떤 하나님 일이 크고 위한 그 일이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흘러보낼 때에 아버지 한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미 형통한 자임을, 어떠한 놀라운 상을 받은 자임을 항상 그 위에 서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맡기고 또 평강을 누리며 또 달릴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그 비전을 또한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라. 하나님, 늘 우리에게 건강과 삶의 호흡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으로 그 권세 있는 떡으로 우리를 먹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짐을 지는 나를 기바라고 하셨사오며 날마다 주님 앞에 짐을 기도로서 맡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또한 합력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빛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간을 이룰 때에 믿음이 현숙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미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제나 가장 겸손한 자로서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또 우리도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담대함으로 의지함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그리하여 그 삶에 하나님의 프리센스 그 임재가 날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삶의 가장 큰 은총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의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